오늘 본문에서는 보면은 예수님이 팔복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팔복 중에도 제 마음이 특히 와닿는 곳이 바로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이 세상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의 양식인 내 영혼의 양식을 먹으러 왔고, 또 생수 근원 대신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자 우리가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산이 어떤 산인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도 유명한 설교가고 신학자고 주석가인 제롬이라는 이 주석가와 그 외에 다수의 학자들이 이 산이 바로 다볼산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볼산 전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다볼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볼산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다볼산의 위치를 지도상으로 한번 봅니다.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지, 그죠? 갈릴리 호수에서 이 다볼산까지 약 직선 거리가 한 15km가 되고,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서 다볼산까지 방향은 남서쪽 방향입니다. 남서쪽 방향 15km 정도 가면은 이 다볼산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한 이 산이 바로 학자들이 다볼산이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볼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팔복을 비롯해서 이제 마태복음 6장, 7장에 있는 산상부훈의 말씀을 거기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입술에서 꿀이 떨어지는 것과 같더라, 그렇게 그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그냥 예배에 건성으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에 대한 갈급한 심령 되어서 말씀을 받으면은 말씀이 먹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록 내 영혼에게 기쁨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겁니까?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임하면은 세 가지 분명한 정세가 나타납니다. 의, 평강, 희락.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인 그런 의요, 절대적인 평강이요, 절대적인 희락입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내 마음속에 임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여기서 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들이 늘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라는 거죠. 그리고 평강. 이 평강은 아무리 세상이 시끄럽고 요란하고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가시가 이리 찔리고 그리고 저렇게 찔러도 내 마음속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가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희락, 기쁨이지요. 이 기쁨도 역시 세상에서 오는 조건부적인 기쁨이 아니라 세상 끝에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그리고 평화가 가득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면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그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은혜가 참으로 어떤 은혜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런 은혜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런 은혜는 첫째,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어떤 것보다도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나 근본적인 요소는 내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우리 신앙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만큼 많이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충만하게 받기를 모두가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앙의 관계에서 첫 번째 조건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시인이기도 하고 선님이기도 한 만해 한용운님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분은 독립운동을 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저는 학교 다니던 시절에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을 그렇게 좋아하고 열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오묘하다, 깊도다 이렇게 했는데 사화전 근데 이 한용운 스님이 어느 날 조계종의 초청으로 스님들이 가득 모인 자리에서 강연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강연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거라요. 이 세상에서 더러운 것 중에서 더러운 것은 사람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이다. 그죠? 사람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이 사람의 몸이 죽어서 몸이 썩는 시체 냄새가 더 더럽다. 그렇지만도 이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장 더러운 것은 사람의 몸에 죽어가서 썩는 시체보다도 나 마음이 타울 간심 보살 하면서 부정한 것을 탐하고 꿈꾸는 중놈들의 마음이 제일 더럽다. 이렇게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우리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나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지만도 무엇보다도 내 마음 상태를 우리가 늘 살펴봐야 돼요. 우리 마음 상태.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 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불결하게 음식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그냥 집어서 먹느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게 하는 그 마음이야 말로 이것이 더 더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신앙생활 잘하고 그 사람들만 딱 떠올리면은 거룩한 분, 신앙심이 돈독한 분, 이렇게 인식되어지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그죠? 그렇게 꾸중을 하셨고 그들의 마음 상태를 패칠한 무덤 같다. 그렇게 예수님이 신랄하게 전곡을 찌르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패칠한 무덤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는 시체 죽으면 무덤이 바위를 파가지고 그 속에다가 이제 시신을 팍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굴 입구를 아주 그죠 돌로 싹 막아버려요. 가급적이면은 툭 튀어나오게 막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사면에 그 돌하고 별로 표시가 안 나도록 그렇게 탁 막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하얀 페인트 칠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겉으로 볼 때는 저 깨끗하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 안에는 시체가 썩는 냄새들이 진동하는 거라요. 이것이 바로 패칠한 무덤 같은 그런 마음이다.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만큼 거룩하게 보이고 신앙이 좋아 보이고 하지만도 그들의 마음 상태는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로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 마음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주여 주여 하나님 하면서도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면서도 마음 상태가 더럽고 마음 상태가 악하고 마음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그런 것들로 꽉 차 있고 세상의 어떤 더러운 욕망으로 우리 마음이 꽉 차 잡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렇게 말씀인데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니아라 그런 말입니다. 이 카르니아라 말인데
이 카르네아 뜻이 신체 중심의 기관, 감정과 사고의 중심지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지적, 정적, 의지적, 즉 감정들이 이 속에서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 여기시는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아주 나름대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점잖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어떤 외모적인 외관적인 이런 것보다도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더 우선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나는 교회 집사니 뭐니 이러면서도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꽉 차 있고 마음속에 더러운 욕망들로 꽉 차 있고 온갖 나쁜 생각들로 꽉 차 있고 이런 것 때문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어느 것을 제일 중요시하게 보시는 거 아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라요. 그래서 이토록 마음이 중요하기에 누구는 말하기를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다 이런 표현까지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하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청결이라 하는 이 말이 역시 헬라어로 카사로스란 말인데 이 카사로스란 말이 곡식을 바람에 날려가지고 먼지가 없는 깨끗한 상태, 이제 곡식을 떨지 않습니까? 이 탈곡기에다 이 바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면은 이제 먼지가 싹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곡식 알이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청결이라는 것이 그런 상태라요. 잡다한 것이 섞이지 않는 순금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청결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 상태가 그래야 돼요. 마음에 악한 것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있어서는 안 돼요. 깨끗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음 상태를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시하는가 하면은,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 때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도 나라가 강해지고 자신의 왕위에 있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국력도 강성하고 나라도 잘 살고 하니까 착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번 사울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지적했는데도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내가 사울을 왕에서 끌어내리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 왕을 내가 사울을 패하고 왕으로 세우겠다. 그 당시의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자,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를 내가 선택해 놨으니까 너는 내가 시킨 대로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가거라. 예,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거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면서 너 어디로 갈까요? 이새의 집으로 가거라. 그러니까 이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무엘은 대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이 이새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대선지자가 자기 집에 오니까 너무너무 황송스러운 겁니다. 선지자님, 어떻게 해서 우리 집에 오셨습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내 아들들 중에서 누구를 이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그리 알고 네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라 이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새가 이 기쁜 소식에 마음이 설레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쭉 다 불러서 집에 오게 했습니다. 7명이 쭉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탁 첫째 아들을 봅니다. 자,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보면은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엘리압이 장자입니다. 맏아들입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이 엘리압을 사무엘이 보고는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사람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데 7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이 바로 마음 상태를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외모를 보고 외형을 보는 이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도 나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일곱째 아들까지 쭉 다 봤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 아이도 아니다, 이 자도 아니다, 이 자도 아니다, 7명을 다 봤는데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새 집의 아들에게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를 선택하고요 하여 그에게 기름 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로 가게 하셨는데 이 아들 7명이 전부 다 아닌 거라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새에게 당신 아들이 이 7명밖에 없느냐 이래 물으니까 말째가 있습니다. 말째가 있는데 가는 꼬맹이인지라 부르지도 않았고 지금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니까 가도 불러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급히 이제 오게 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다윗이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소년이지만도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죠.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죠. 첫째 아들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제동을 거시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면서 이 사람은 아니다는 거죠. 엘리압은 키도 크고 얼굴도 번듯하고 왕다운 그런 기질이 확 풍깁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서 소년이고 아직도 미성숙한 이 다윗을 하나님이 보시고 사무엘에게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 하니까 패하시고 이 패하시고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패하고 이 말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시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시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사울의 외모를 보고 하나님이 마음에 맞다고 했습니까?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그 키와 용모를 보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을 보니까 아직 소년이지만도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보느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도 우리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시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의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마음이냐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내 마음이 티도 없고 깨끗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도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이 깨끗해야만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 속으로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이렇게 지었는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서치운다. 이 서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윤동주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서시에서 그런 노라기를 죽는 날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다짐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도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자, 나뭇잎 있지 않습니까? 나뭇잎이 산들바람만 살랑 불어도 흔들흔들 하지 않습니까? 작은 바람에도 잎이 흔들흔들 하는데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한 점 부끄럽는 마음 갖기를 원하는데 어떤 감정이라든가 무엇을 보면서 살짝 흔들리는 이런 마음, 그런 마음조차도 자기는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이, 다시 말해 윤동주 신앙인이 그만큼 자기 마음이 깨끗하기를 그렇게 다짐하고 원하고 원했는데, 살짝 지나가는 생각, 스쳐가는 생각, 이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 원치 않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 이런 것도 내가 왜 이랬느냐,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느냐, 이것 가지고 자기의 가슴을 두드리며 쳤다고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는 감옥에서 해방을 보지 못하고 27살에 옥살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도요, 하나님 앞에 예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마음을 비춰보면서 내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참 우리의 모든 지적, 정적, 의지적인 요소가 이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나쁜 어떤 성령께서 원치 않는 그런 것만 있어도 우리가 괴로워해야 돼요. 우리가 괴로워해야 돼요. 누가 나에게 악하게 대합니다. 미운 감정이 생깁니다. 아이고, 내가 미워하면 안 되지. 그런데 미운 감정이 살짝 생기는 이것조차도 우린 괴로워해야 된다는 거죠. 죄가 전혀 없는, 때묻지 않는 그런 마음이 청결함이네. 그런 청결함으로 근사치하게 되어지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거라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요,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돼야 돼요. 아멘. 살면서 어쨌든 간에 나는 성공을 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내보고 어떤 놈이라 하더라도 나는 여기 배 타고 들어가나.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마음 상태를 늘 점검하고 늘 다독거리고 늘 새롭게 되는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요즘 신앙인들이 늘 성경을 알면서도 누구는 어떠니 누구는 어떠니 막 비방도 하고 욕도 하고 험담도 하고 판단도 하고 헤아리고, 성경에 판단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헤아리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전부 다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저 자기 합리화하는 겁니다. 사람인지라, 감정을 가진 사람인지라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사람은요, 꿈에도 깨도 마음이 청결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돼요. 아멘. 어찌하든 간에 나는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 하나님은 내 무엇보다도 내 마음 중심을 보고 계셔. 지금도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이 가운데 계시지만도 우리는 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 상태를 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보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 마음 상태를 다 보고 계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해지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 마음이 청결해지고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자신을 그저 씻어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두 번째가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것을 우리가 자기 마음 상태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가면서 내 마음이 이런 죄로 오염되어 있구나. 이걸 깨닫고는 기도로 진통하면서 예를 쓰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죄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을 띄우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기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가?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은 뭡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고 그런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는 이런 곳에 갈 자가 누구냐는 거죠. 이런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거룩한 그곳에 설 자가 누구냐는 거죠. 4절에 보면은 곧 손이 깨끗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야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사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했습니까? 그 마음을 보신 거라요. 우리도 예배드리면서 예배드림으로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집에서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도 나는 신앙인인데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하나님이 지금도 내 마음을 보고 계시는데 내 마음이 어떤 마음 상태냐? 이걸 늘 우리가 주시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이 늘 청결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볼 것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